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분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인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특별하게 뭘 열심히 막 했을 때 그때는요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특별하게 할 거 없거든요. 뭐 어떻게 아주 정상적으로 어떻게 당연하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요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응답을 주신다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까? 우리가 열심히 안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여러분은 아마 답을 알죠. 내가 정말로 중요한 걸 모르고 했구나. 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내가 몰랐을 때 아무리 내가 뭘 해도 이게 제대로 축복이나 응답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중요한 것들이 회복되니까,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언약이 진짜 분명히 자리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이미 예비하신 그 축복들이 회복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제가 정말로 느낍니다. 그래서 뭐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과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9월 달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을요 어렵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중요한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인데 네가 그걸 맡아라. 내 어린 양을 네가 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이다.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짐을 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참 그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나 축복들이 굉장히 쉽다는 말이죠. 너무나 가볍고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복음을 좀 알고 나니까 이 말들이 무슨 말인가 제가 이제는 정말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여러분이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먼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네 가지 면으로 이걸 이야기했는데요. 뭡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진짜 중요한 걸 준비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은 그런 영적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어떤 사명자로 내가요 영적 싸움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부터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에 뭘 주시는가를 알죠. 내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축복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게 응답이고, 내가요 현장에서 영적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사람 살릴 정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랐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흑암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일을 하는 거, 반대일. 흑암은 대적자이기 때문에 반대일을 합니다. 자꾸만 우리에게 언약 희미하게 만들고, 그죠? 기도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죠? 그리고 전도하는데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고, 흑암이 하는 것도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가 진짜 안다면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내가요, 정말로 내 심령을 바쳐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 딱 붙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 언약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막 문제 올 때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요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안 불렀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간은
여러분 그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죠? 여러분 추석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지금 우리 전 민족이 뭐랄까요? 막 전 우리 국민들이요. 가정으로 가족들을 만나고 이번 주간은 뭐냐니까 우리는요. 우리 가문을 살릴 주간입니다. 중요한 말을 파수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정말로 믿음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시면 돼요. 육신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맡긴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그들을 도우고 섬기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립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얼마나 쉽습니까?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9월 이제 첫 번째 주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축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할 때 우리 몸이나 뇌가 우리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때는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우리가 운동을 하든지 뭐든지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날로 이야기했는데 내가 건강이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 못하니까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나 의약품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내가 몸이 지금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정상적으로 공부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공부가 안 되니까 우리는 학원에 가든지 예컨대 과외를 받든지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뭔가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결국은 어떤 경영이나 회계 전문가에게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거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컨설팅이라고 하죠. 그 받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 우리 회사 경영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청년 선교국 일을 했을 때 그때 제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지부장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그냥 우리 청년들이 메시지를 할 때 질문한 게 있어요. 저한테 이성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성교제 아는 게 크게 있습니까? 그런 이제 메시지를 맡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요즘 청년들은 이성교제가 왜 그렇게 어려웠나? 하여튼 우리 때하고 비교해서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뭔가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하는데 그냥 좀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나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내가 느끼기에 그래 느낀 겁니다. 그냥 막 사귀라 제가 이랬거든요. 그렇다고 아무나 사귀라 이 뜻이 아니고 요즘은 보니까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너무 따지는데 제가 그렇게 내가 이제 맡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마치고 나니까 결혼 선교국의 국장이 내게요 항의를 하는 거 있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냥 그러시면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내가 물으니까 그때 이제 결혼 선교국장이 권사였거든요. 왜 그런데 이러니까 목사님 요즘은 애들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경영하는 결혼 중매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나도 모르게 말하다가 뭐를 그냥 사귀지 어디 결혼 중매회사 가지고 등록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했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항의하는 거 있죠.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 그 말이 얼마나 내가 우습게 들리는지. 아니 결혼 중매회사에서 자꾸 이 이성교제나 결혼을 자꾸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니까 지금 세대가 이런 거 아니냐. 그냥 우리는 그냥 만났다. 좋으면 만나고 싫어지면 헤어지는 거 그런 거지. 뭘 그렇게 말입니다. 따지고 급을 정하고 그러느냐. 물론 제 말은 아무나 만나라 그 말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너무 이제 젊은 사람들은요 요새 뭐 하느냐.
아, 이거 내가 돈이 없으면 결혼 못 한다. 여러분, 돈 있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별개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으면 우리는 결혼 못 한다. 내가 스펙이 안 쌓이면 결혼 못 한다. 지금요,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딱 박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비정상입니다. 내 말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맞느냐, 그거는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 유사 이래로 항상요, 남자, 여자는 막 만나고 막 헤어졌습니다. 그냥 남자, 여자, 남녀 사이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뭐 네 스펙이 어떠냐, 대학 어디 나왔느냐,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척 보고 눈이 찌릿찌릿해지만 만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그거는 제 이론이 아니거든요. 항상 그래 왔다니까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유독 이게 이제 잘 안 됐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예컨대 유럽 같은 데는요, 왕족들끼리 저끼리 만나가지고, 그죠? 사돈을 맺고 이런 식으로 해요. 왕족들끼리.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이래가지고 이제 정시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엮거든요, 서로. 이제 그런 때가, 우리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라니까요. 지금요, 영국과,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없어졌던요, 독일과, 그죠? 옛날에 없어졌던 러시아야, 있죠? 이 왕가가 전부 다 사촌간입니다, 사촌간. 왜냐니까 그때만 해도 전부 자기들끼리 뭡니까? 어떤 급을 정해가지고 왕족들끼리 이렇게 서로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영국은 아직도 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왕가가 있지만요. 바로 한 100년 전만 해도요. 그 왕가가 전부 다 사촌간이었습니다, 사촌간. 옛날에 1차 대전 터졌을 때 독일하고 영국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때요. 독일도 왕이 있었고 영국도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왕들이 둘이가 사촌이에요, 사촌. 거기다가 러시아가 껴는 러시아도 사촌입니다. 그때만 그랬지. 원래 모든 사람들은요, 귀족이든 일반이든 전부 다요, 그냥 조모 만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역사책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든지 자꾸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니까 이게 정상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요, 무슨 공부 이야기, 결혼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공부를 하든지, 식사,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처럼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날은 뭐냐? 주일날은 내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힘을 내가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현장에 살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없이 내가 과연 현장에 제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다고 결론 나오면 여러분 힘 가지고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를 넘어서는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현장에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다가 결국 내린 결론은 뭐냐? 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을 여러분이 공급받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평일날은 뭐합니까? 여러분, 평일날은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내가 생업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교회 현장에서는 내가 교회 직분에 합당한 자리에 여러분 서시면 됩니다. 특별히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장로면 여러분이 그냥 기도해보면 나옵니다, 답이. 내가 장로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서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정 현장에 들어가면 또 가정 현장에 여러분이 또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이면요, 여러분 배울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장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에 합당한 삶이 뭐냐? 여러분 그거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우리 생업의 현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직장이나 우리 사업장에 들어가면요, 또 여러분 거기서도 내 현장에 내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힘들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올 때는요, 그러면 정상적인 게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면요, 반드시 그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게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 갱신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갱신하면서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어려움이 왔다 이러면요. 자꾸 여러분이 어려움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아무리 써봐도 그거는요, 여러분 손해 납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다면 그때는요,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 돌리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더 큰 응답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우리 생각부터요, 우리가 병이 나면 그러면 제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도와야 될 사람이다 싶으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지만 내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주면 됩니다. 도와줘서 어떤 결과가 나온가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여기지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정말로 소통하면서 그 사람을 내 영적인 재산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볼 때 어렵게 생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그 과정은 힘들 수가 있지만 힘든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가 워낙 그 체질이 아니니까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됩니다. 참 지금까지 그 교회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인도받고 살면 되는데 자꾸만가 말입니다. 특별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뭔가가 안 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신앙 문화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하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특별하게 들립니까?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인데 이게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요, 나는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인 일을 했는데 이게요,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됩니다. 나는 그냥 사람을 섬기고 그냥 내가 기도 좀 하고 했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나는 그냥 조그마한 일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절대적인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 내가 정상적으로 매일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니까, 우리가 지금요, 6시에, 아침 6시에,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이 웬만하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아침에 6시에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침 첫 시간에 나를 이렇게 잠시라도 살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첫 시간에 내가 신앙을 딱 붙들고, 한 10분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막 힘들고 특별하면 못하는 것이지만요. 아, 이거는 당연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생각되시면요, 조금 힘들어도 그거는요, 아주 쉬운 것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살아나면요,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넉넉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멍에는 너무나 가볍고 쉽다. 왜냐? 사람들이 세상의 멍에를 메고 사니까 너무 너희들이 수고하고 짐을 지고 사는구나. 너희들 그 짐을 지지 말고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는 짐을 메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는. 이 멍에는 너무나 쉽고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걸 딱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도 저처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을 때는 내가 전혀 이렇게 뭔가 없었는데 내가 그냥 우리는 정상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니까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가 마음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진짜 좀 기도했는데 조금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죠. 나는 조금 기도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것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요. 너무 우리가 중요한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아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그 시간에 받으시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늘 말하는 5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축복은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이란 말은 누구나 똑같이 조건 없이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5가지로 말하죠. 근원적인 축복이다.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이라 이 말은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수준의 축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근원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우리가 여러분 나가보면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뭐 건강을 얻는 것도 축복이고, 경제에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고, 다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영적 축복인데, 이 축복은요, 대표적인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본질적으로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모델이 되는 축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요, 이 시대를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축복이다. 반대로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아야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모두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예배 제일 시작할 때 바로 이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면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 그 상황은 전부 다 뭡니까? 그 상황 자체는요, 그 진리가 아닙니다. 그 상황은요, 있다가 없는 것이고 늘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도구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러분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붙드시고 내가 이 축복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는구나. 반드시 그렇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이 저주를 물려줄랍니까? 축복을 물려줍니까? 그거는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축복을 받아버리면 뭡니까? 당연히 이 축복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기념비는요, 후대 때문에, 우리 후손들 때문에 만드는 것이 기념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요, 우리가 불가항력적 축복이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은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이 축복은 해방 놓을 수도 없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이 축복을 받는 사람 자신이 축복을 거부도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너무나 당연한 축복인데 일방적인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걸 안 믿었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 말을 안 믿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축복을 받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뭐냐니까 모든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이 보편적인 축복을 내가 정말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이거 누리고 이것 가지고 내 현장 살리고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신앙생활의 큰 분기점이 뭐냐니까 그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이 저주를 받았구나. 그냥요 내가 저주 받았구나. 다른 사람이 나보고 당신 저주받았다 이래 말하면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나빴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저주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저주 가운데 살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뭘 하고 해도 이 근본적인 저주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안 풀리는구나. 제가 이거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 믿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이걸 딱 붙들었는데요. 이걸 붙들었는데 보니까 이 저주가 그냥 내가 좀 뭐랄까요. 그냥 내가 운이 나빠서 된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선대부터 많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저주가요. 우리를 대물림 된 겁니다. 정말 내가 이론적으로 이걸 잘 정말까? 이거 이해가 안 가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답을 주신 거예요. 왜냐니까 그게 아니면 내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 내가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아무리 해도요 내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가 터지니까 계속 문제 터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에 이 영적인 저주 근본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구나. 바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저는 그 말 뜻을요, 내가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랐고,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도 없었다니까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거 내가 인생 여기에 내가 생명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요, 내 마음속에 정말로 구주로 영접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그때가 91년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가 91년도 내 기억으로 11월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도 사실은 긴가민가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마음에는 확실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를요 구원하셨고 내가 영적으로 과거에 살았던 저주에서 나를 해방하신 거예요.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완전히 뭡니까? 분기점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게. 제가 응답을 받고 나니까 제가 어느 날 정말이구나.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에 내가 정말로 과거 저주세에서 내가 과거 저주 속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소속이, 내 신분이, 내 위치가 영적인 배경이 바뀌었구나.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그래. 저는 정말로 내가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저는요. 그 어떤 사람보다 존경합니다. 단순히 제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교육도 못 받고 아무것도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걸 내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게도 우리 아버지가 몰랐던 영적인 이 저주가요. 우리 선대들부터 대물림 됐다는 사실을. 제가 그거 알고 정말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요. 내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내 기도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후대들에게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대물림하도록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 저는요 그렇게 답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가요 잘했거나 못했거나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요 뭐 알 겁니다. 제가요 돌아가서 한 30년 전에 내가 이 말을 누가 했다면요 내가 웃었을 겁니다. 누가 만약에 내게 이 말을 했다면요 뭐 그렇겠지, 진짜가. 내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우리 가문 자체가요 완전히 뭔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가문의 여러 가지가 영적인 배경과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게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분명히 그걸 느끼고, 저도 느끼고 우리 가족들도 느끼고, 나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뭐를 특별히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뭐를 특별히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아시면서 뭘 우리에게 특별한 걸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요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든데요. 그거는 우리가 그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아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뭔가요 우리 옛것에 딱 잡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다는 것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래 여러분이 만약에 힘드시면 안 돌아도 돼요. 그런데 안 도시더라도,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줌에 안 돌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라도 오늘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중요한 교제를 한 10분이라도 하면서 주시는 말씀과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좀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여러분 체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과 연결되어집니다. 그게 복음의 축복이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추석에 여러분 정말로 집에 가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늘 말합니까? 여러분이 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낸다. 싸우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 나를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부르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시거든. 그러면 깊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답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요,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흔들리지만 말고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가문이 뭔가 바뀌는구나 다 알게 됩니다. 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때 대해서 목사님 나 그래 했는데 안 바뀌는데요. 예, 그때는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 말하세요.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 말하면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꾸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꿨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이 언약적 축복을 정말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근데 두 번째 말은요, 이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축복을 기반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데요,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인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면서요. 자, 그런데 왜 나는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축복이 없습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누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 축복을 당연히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내 인생에는 축복이 없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눈에 이 축복이 안 보인다고 믿지 않고, 또 많은 성도들은요, 특별한 길에서 이것을 찾아 열심히 헤매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 이런 거 좀 가지 마세요. 그런 거, 그 부흥회 가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뭐냐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되어서 지금요, 여러분 응급실에 가야 된다. 이런 분들은 가시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지.
여러분, 과거에 저도 안 믿었습니다. 저도 안 믿는 거고, 누가 내게 축복 주신다 이러면요, 그래, 뭐, 좋은 말이기 때문에 덕담으로 생각하고, 뭐, 제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좋지.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저주하십니다. 이게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반신반의하면서도 저는 열심히 뭔가를 찾아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성도들 계시면 제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라고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상당히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성도들이 지금 내가 자신 속에 빠져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 언약을 놓치고 산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일시적으로 유보하십니다. 다르게 여러분 설명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 준비 안 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부모님, 내 10억을 주세요. 왜? 내 10억 가지고 내가 중요한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에게 매어 달린다고 여러분 주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안 주는 게 정상입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준비 안 됐으면 하나님이요, 일방적인 축복이긴 한데 안 주는 게 그게 축복이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요,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막 갈등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겠다고 수면제 배가를 내게 좀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요, 내게 축복을 주고 안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내게 주시는 축복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게 목표입니다. 알겠습니까? 축복이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시면 내가 부자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목표가 아니고요, 나를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이 나를 가난뱅이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뭔가 중요한 언약을 모르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빠져 교만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일시적으로 유보합니다. 만약에 내가 나중에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내 인생이 정말 바뀌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면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 축복을 향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요, 너무나 참 중요한 말이고,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있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은요, 이 축복을 줘서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까지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은 전혀 관심 없고, 왜 하나님 내게 축복을 안 줍니까? 계속 이래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우리가 세 번째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적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말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이게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연히 내게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축복을 준단 말입니다. 아까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요, 그 축복입니다. 그 구약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았고, 신약에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니까 마태복음 16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지금 내 본뜻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진짜 알고 그걸 붙들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요, 경제 문제가 있다면 내가 경제 문제 해결하는 그게 더 관심이 있고, 사람들은 내가 질병이 있다면요, 내 질병 문제 해결하는 그게 더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관심 없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따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질문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은 진짜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말해요.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는 사람을 통해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게 깨닫게 하신 것이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네 이름이 베드로다. 왜? 베드로의 원래 본명은 시몬이거든. 시몬인데요. 베드로다.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앙인은요,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언약 딱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요 경제 문제 있다, 내가 질병 문제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했다, 이 말은요 그냥 그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끄는 문이고, 정말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정말로 내 영적인 근본 문제가 뭔가,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언약 백성이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도 언약을 날마다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 베드로가 말합니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뭐 참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요 엄부 권세가 아무리 너를 물리치려고 공격하고 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해보세요. 마귀가 우리 공격하면 할수록요 지만 손해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면요 나는 점점 큰 사람 됩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요 나는 점점 강한 사람 되어집니다. 나중에 뭐랍니까? 이 축복이 뭔 말인지 저도 사실은 100% 모르겠는데요. 근데 내 마음에 여러분 이 축복을 이야기하면 가슴이 굉장히 벅찹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여러분이 천국을요 열었다가 닫았다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저 교회 저 뒤쪽에 문이 있는데요. 제가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가 열쇠가 있는데 막 문을 여는데 막 얼마나 힘드는지, 이게 안에 뭔가가 막 빡빡 뭐 잠기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하고 둘이서 막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안 돌아요. 그러니까 한 수십 번 하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 딱 가니까요 여기에 탁 끼우면서 탁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저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구나. 그런데 막 교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천국을 여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뭐랍니까? 네가 땅에서 뭐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마치 막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종이고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사실은요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죠? 내 현장에 지금 임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해 보세요. 언약 딱 붙들어 보세요.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못 붙들어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못 누려서 그렇죠. 정말로 이래 되면요 내가 살고 우리 가문 살리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뭘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요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게 임하면요 내가 살고 내 중요한 만남을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내 현장 살리고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당연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제가 말하면서도 저요 한편으로 막 벅찬데, 내가 너무 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저처럼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다가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구나.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열심히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거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구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나오시고,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가지고 여러분 후대와 우리 가문을 특별히 살리는 그런 우리 명절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종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정해 주신 이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전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